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서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하는 이들도 있죠.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 낭비 없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깨어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시간표에 따른 계획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한다면은 아무리 하루를 알차게 보람차게 보냈다 하더라도 헛된 하루, 헛된 일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선생께서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늘 지혜롭게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시간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 영향가 없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죠. 우리 삶에 분명 허비되는 시간이 있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곧잘 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책임감만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깨달은 바 옳다고 동의하는 정답대로 기계적으로 매 순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지성으로만 결정되지 않고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되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말하면서 그 방법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의 행동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늘 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말하기도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책임은 다 해결이 되었지만 본성적인 죄의 오염은 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남아있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기라고는 없는 시체들처럼 시체놀이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바람을, 성령을 훅 하고 불어넣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다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암송도 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의 이 말에, 이 구절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은 어디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하겠죠. 바울의 주된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바울의 권함보다 여기에다 방점을 찍기보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 크게 주목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아, 보세요, 목사님.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만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보다 술 마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을 이 술 취하는 것과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술, 포도주라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상징입니다. 포도나 포도주는 성경에서 안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줄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를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곡식을 얻으려 한다면은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야 합니다. 보리나 밀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기름도 그렇습니다. 올리브 나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이제 감람유일 텐데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도 나무를 씨를 심고 나무를 키워가지고 열매를 수확해서 또 이 열매를 착즙을 해가지고 기름을 얻으려고 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름을 얻는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착즙을 할 수 있을 만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아가 이 포도주라는 것은 훨씬 더 진전된 안식의 상징입니다.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데는 1년 조금 넘는 시간이면 되지만 포도주는요, 포도를 심어서 먹을 만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수확한 포도주를 즙을 내어가지고 이 즙을 모아서 발효시킨 뒤에 술로 만드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래 묵힌 좋은 포도주, 또 풍성한 포도주를 주시겠다 하는 이 성경의 언어들은 안식을 주시겠다, 평화를 가져다 주시겠다 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포도주는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 구절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포도나무에 자기 나귀를 메고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눈이 붉을 정도로 포도나무가 많고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7장 28절에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포도주는 복의 상징이요 안식의 완성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은 이 구절은 이제 아모스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포도를 다 수확할 수 없어서 열매가 알아서 그냥 떨어지고 떨어진 열매가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즙이 돼서 흘러내려서 작은 산들을 다 덮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포도주가 안식을 상징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성경은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바꾸신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겠다. 그 말씀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안식과 평화의 시대를 여실 분, 포도주의 시대를 도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 뭔가를 가리키는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습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말해왔던 안식의 상징인 이 포도주가 마침내 새 언약의 식사라 할 수 있는 성찬의 잔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 신약 시대는 구약의 예표와 상징이 끝이 나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징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 잔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포도주, 곧 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셔야 될 술, 우리가 진정으로 들이켜야 될 포도주는 주님의 피요, 이 성찬의 상에 참여해서 마시게 되는 주님의 잔입니다. 여러분 혹시 술 드시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일 공예배 참여하셔가지고 성찬에 더 자주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알코올로서의 술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에게 왜 화가 있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술 취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고서 악인을 의롭다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하고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것이 반대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고 그 사람으로 취하게 만들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여성에게 술 먹이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옷 벗기고 더러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화 있을진저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먹는 자들에게 있답니다. 상처와 붉은 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에 잠긴 자, 술을 찾으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너를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며 또 너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라. 술 먹는 사람에게 눈에 헛것이 보이고요. 또 혀는 꼬부라져가지고 아주 망령된 말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바다 가운데 여러분 배 타고 바다 가운데 누워 있어 보셨습니까? 하늘이 빙빙 돕니다. 돛대 꼭대기에 누워가지고 바다 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빙빙 돌죠. 술 취하게 되면 이처럼 하늘이 빙빙 돌고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술 취한 사람의 증상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지금 성경이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 보면은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히브리어로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쓴 것은 최상급이거든요. 지금 왕에게 술 마시는 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해야 될 왕이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알아볼 수 없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10장 9절의 이 말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규례거든요.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섬길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주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바로 직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기억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제단에서 나온 불이 삼켜가지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의 죽음 이후에 곧장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규례가 주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왜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술 먹고 취해가지고 성막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술 마시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분별력과 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로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술 마시고 술 취하게 되면은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바로 위에서는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술 먹고 술 마시고 술 취하는 행동, 이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은 하나같이 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집사에 대한 그 자격 요건도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술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주님께서 정하신 이 직분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술 마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 술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나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이것이 여러분 가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취하지 말라는 말과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이 사실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혹은 술로 충만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바울이 지금 술과 성령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술에 취하고 술에 충만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술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어둠의 일들을 계속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술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꼬부라진 말, 음탕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요, 자고로 바울이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에다가 방점을 찍고 내가 어떻게 술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여기다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왜 음행과 탐심을 따라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술의 도시였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가면은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습니다. 포도주의 신 아닙니까?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바카스, 바카스. 술의 신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그를 찬양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더러운 말, 음담패설, 희롱의 말, 누추한 말을 하면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았겠습니까? 술 취하고 술 마시는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어두운 일을 폭로하고 책망하면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성도가 술 마시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아, 괜찮아 말하면서 그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술의 문화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권면하기는 웬만하면 술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마셔야겠다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조심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려 우리의 주된 관심이 이 구절에 대한 방점이 취하지만 않으면 마셔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표어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방점이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말에 덧붙여가지고 5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명령형이라고 보이는 우리 한글 번역 줄 그어 본다면 어디에 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드러나는 맺어야 되는 열매가 이 5가지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나오는 어둠의 일들과 구분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둠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들이라 한다면은 성도들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세상에 음담패설을 뱉어내는 이들이 있다면 성도의 입에는 찬송과 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거 시로 번역된 이 살모스라는 단어는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찬송으로 번역된 것도 휄노스, 힘입니다. 힘.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오데이 분유마티코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piritual songs라는 건데 사실 이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표현은 3가지로 바꿔놨지만 다 한마디로 하면 시편을 찬송하라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로 화답하라 하는 말은 내가 부르면 너도 부르고 서로 간에 시편을 교창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예배에 적용해서 우리가 예배 중에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찬송을 부를 때도
뭐 함께 합창을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교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교동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동문도 찬송이라는 거 아십니까? 곡조만 없다 뿐이지 회중과 인도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편을 읊조리는 하나의 찬송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예배에 적용한다면 시편 찬송도 부르고 서로 간에 교동문도 하고 해라는 말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들로 그런 말들로 서로 간에 주고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막 높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이 꼭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죠. 내 삶의 간증,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런 이유들을 내 입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 성도님들의 곡조 없는 찬양의 소리들을 저는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서도 또 도착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곡조 없는 찬송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 게 찬송이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박희정, 우성희 성도님 가정이 회원허입 이후로 새가족 교육을 지금 저와 7주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는 소리를 주고받습니다. 어제 우리 아연 성도님께서 삶의 짧은 단상을 글로 남겨주셔가지고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선한 말, 은혜에 끼치는 말을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죠. 꼭 예배 가운데서 시편 찬송만 부르는 것이 이 찬양을 하라는 말의 본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말은 물론 1차적으로는 예배 때 부를 찬송에 관한 지침이기도 하겠지만 성도 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라. 비방하고 희롱하고 음담패설하는 그런 썩을 말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말들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이 그 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차 복종은요. 교회 안에 특별한 권위를 가진 직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상호 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는요. 작은 일 하나 붙어가는 거, 봉사의 짐 하나 나눠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서로 섬기려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개 성도님 혹시 이것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나 바빠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저 사람이 더 한가해 보이네요. 저 사람에게 봉사시키십시오. 그런 말부터 먼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절로 세워집니다. 혹시 설거지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얼마든지요. 김아무개 성도님 삶에 어느 큰 어려움 당하셨는데 우리 그 성도님 가정에 같이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그 말 하고 싶었다고.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피차간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이런 부탁의 말 하기도 전에 딱 보고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쉐키나 영광그룹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너무나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은사들이 막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천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술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서로 간에 하나님 높이는 찬송들 많이 부르십시오. 곡조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높이는 찬양, 하나님 높이는 간증 이곳저곳에서 사적, 공적으로 어디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이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 간에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